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왔던 그런 첫날이 기억이 나십니까? 막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가물가물하다 그런 분도 있을 것인데, 미국 온 첫날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기억하시는 것 가운데 열정으로 일하셨고 또 우리의 그런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그런 그 미래를 잘 세밀하게 인도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신경 쓰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날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왔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집트의 그런 궁전으로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바로 백악관으로 가지 않은 것처럼 야곱의 그런 가족들도 이집트 내에서 지금 뜨내기도 될 수 있고 그냥 또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냥 구박을 받을 수도 있고 애매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집트에 살아도 이게 내 땅이야 이걸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손님처럼 객으로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셉이 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쪽 북쪽으로 이집트 쪽에서는 이제 북쪽으로 고센 땅으로 가세요.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고센 땅으로 가면서 요셉에게 우리 고센 땅으로 거의 다 와간다. 이제 기별을 놓은 거죠. 요셉이 이제 그 기별을 듣고 나서 이제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다른 무엇보다도 형제들은 한번 이미 만났으니까 자기의 그런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서로 목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 울다가 다시 쳐다보면서 다시 껴안고 하기를 반복하면서 그 만남의 그런 그 기쁨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들 이제 왕을 가서 만날 건데 다 만나지 않고 왕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왕은 높은 사람이고 이 지금 야곱의 그런 가족들은 그냥 뭐 뜨내기처럼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잠시 정착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얼마간 지내게 될 텐데 얼마일지는 모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길죠. 400년 넘게 있으니까 얼마가 있지 모르겠는데 일단 왕을 한번 만나서 인사를 드리지요. 그래서 이제 5명을 뽑아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을 만나면 뭐하고 사냐? 생업이 무엇이냐?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목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원래 이제 목자고, 그러니까 이제 목자라고 그대로 원래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근데 목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우리 가끔 묻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근데 직장은 뭐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전공은 뭐세요? 우리가 이게 묻잖아요. 예. 그건 물을 때 뭐 우리가 듣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한국 사람 같으면 뭐 하세요? 저는 백정입니다. 어때요, 기분이? 요즘 뭐 백정이라 그러지도 않는데, 전 백정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이 사람이 천민 출신이구나.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뭐 하세요? 특별히 전 잡이 없고요. 그냥 하루 일하고 그냥 하루 벌어 삽니다. 이래도 또 그냥 그렇구나. 아, 그러세요. 그러지만 마음에 뭐 생각되는 게 뭐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집트에서는 어땠냐? 이집트에서는 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백정 취급을 해요. 예. 천민 취급에 천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 하는구나. 이집트는 이제 세계적으로 곡창지대니까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에 퇴적층이 쌓이면서 거기서 그냥 늘 비료를 주지 않아도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축이라 그러면 아유 그런 거 짐승이나 다루고 짐승 똥이나 치우고 아유 그러고 사는구나. 이게 아니 천민 출신인데 요셉은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얘기하세요. 원래대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왕이 마음속으로 판단해서 아유 천민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격리시킨다는 격리. 저쪽 북쪽으로 저쪽에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짐승들 저쪽에서 키우면서 이집트에 필요한 건 이제 공급을 하면서 그냥 살아라 하면서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고센 땅, 여길 줄 겁니다. 고센 땅에서 잘 정착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이집트 사람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서 당시 최강의 나라니까 세계 최강의 최강의 나라니까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를 안 할 겁니다. 서로 결혼하거나 뭐 서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이렇게 교제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우리 가족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민족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런 포석이 있었던 거예요. 포석이. 그래서 그걸 미리 잘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른 얘기도 하지 말고 좀 우물쭈물하지도 말고 그냥 정직하게 하는 대로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있는 이 땅으로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 집사람과는 격리되어서 우리 가족이 따로 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민족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처음에 미국에 올 때 뭐 유학으로 오면 이제 뭐 공부한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렇게 되겠고 또 직장에 정해서 온 사람은 그래 나 여기 와서 이거 일할 거야 이렇게 정해져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근데 뭐 미래가 좀 불확실하게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뭐 정해지고 와도 어디서 살지 뭐 어떻게 정착할지 이건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은 거니까 야 미국 이렇구나 하면서 이제 첫인상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은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정확히 미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착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적응해 가면서 미래가 이제 열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인도하실 때 미래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렇게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 이제 부딪히는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 감당해야 될 것도 많은데 미래를 위한 그런 포석을 잘 놓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그걸 미리 생각해 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그 감격 속에 아버지 어떠실까? 많이 늙으셨겠지.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그런 사랑으로 나는 살았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22여 년이 훌쩍 지나서 새로 보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어떨까 기대하고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한참을 울고 껴안고 울고 또다시 울고 쳐다보고 감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감동 속에서도 그 감격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포석을 딱 정신을 차려서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삶 속에 현실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위한 그런 포석을 자꾸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예요. 이래나 저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인가, 미래를 위한 포석을 딱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쉬운 게 아니죠.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또 나름대로 조금 더 집중하여서 정신을 집중하여서 현재를 살아가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도 처리할 게 너무 많지만 제 마음 가운데도 오늘도 일어나서 그래 오늘 재정은 또 이렇게 처리해야지 우리 딸 등록금도 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 오늘 이번 달에 잘 처리해야지 이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처리해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것은 무엇이냐? 미래를 위한 포석은 내가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간 집중해서 시간과 마음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절대 그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현재가 너무너무 바빠요. 현재를 살기에도 너무너무 처리할 게 많고 신경 쓸 게 많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목자의 미래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좀 떼어서 이렇게 마음을 따로 떼어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그쪽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일하실 것인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거주할 고센 땅은 어딘가? 앞으로 지낼 곳은 어딘가? 여기서 지낼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또 포석을 놓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잡습니다. 미래를 생각을 할 때에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포석을 놓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소망하는 그런 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디아 목장, 우리 박지호 목자님 다시 목장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본인의 열정으로 준비가 돼야 되죠. 잘 준비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 잘 만날 수 있도록 또 공갈렙 선교사님 한국의 인터서브 대표로 선교단체 대표로 또 일하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또 인디아로 갈 것인데 지금은 또 그렇게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잘 일하면서 선교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새로운 사람들 잘 오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결석자가 한 20%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출석부를 적어보면 이렇게 출석을 체크해보면 이게 숫자가 너무 많네. 매주 너무 많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매주 그냥 뭐 1년 넘게 이거 한 번에 있는 현상도 아니고 한 달에 있는 현상도 아니고 매주 결석자가 너무 많아요. 그냥 결정해도 20%가 넘어요. 이걸 한 5% 정도는 이해가 되거든요. 20%는 너무 높은 건데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20% 그냥 결석자 20% 너무너무 높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 결석자를 잘 다시 교회 나오게 하고 결석이 반복되면 하나님 부인하는 겁니다. 결석이 반복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서로 인식을 하면서 본인도 인식하고 목자목님도 인식하고 저도 인식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잘 기도하고 연락하고 잘 우리가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반복되면 사람들은 다 거기서 익숙해지고 권리인 줄 알고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그냥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꾸 마음을 쓰면서 기도해서 사람을 잘 인도해 가서 20% 아니면 한 5% 정도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20%가 넘어가면 교회의 그런 역동성은 이미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정말 미래가 없는 거죠.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신경 써서 사람을 잘 인도하고 모일 때마다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기도 급급합니다. 현재 벌어지는 일들을 처리하기도 급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의 삶들을 잘 인도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소망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열정으로 기도하며 더 소망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한 그런 삶을 오늘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시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지호 목자님 하나님 목장을 시작했다가 지금 휴무 목자로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목장을 다시 잘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목자의 그런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하나님 느끼면서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목장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갈렙 선교사님 한국에서 또 기왕경 선교단체 인터서브를 잘 섬기면서 있습니다. 대표자로 있는데 하나님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잘 누리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 와서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으면 결심한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본인이 깨달은 대로 결심한 대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결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고해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연락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진 그 믿음을 예배 때마다 하나님 확인하는 그런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계획한 모든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임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 없는 일에 인보부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마음이 늘 평강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